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819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819쪽 시편 25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력을 따라 이번 주는 시편 25편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추석 명절을 다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마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중심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하고, 신기하게 히브리어로 마음은 콩팥을 뜻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오늘 어제 나눈 말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온유한 마음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온유한 마음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내가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모든 용서의 은혜는 딱 그 마음에만 부어집니다. 언제 용서하시느냐?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마음도 있지요.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있는데 언제냐? 오늘 12절에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경외,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멈출 줄 알아요. 이게 나를 즐겁게 해도, 이게 나한테 이득이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좋은 브레이크를 가진 자동차와 같아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네.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해도, 나에게 큰 이득이 돼도 멈춥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는데,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유혹하는데,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우린 결말까지 다 하니까 그때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 인생이 여러분 비참하게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곧 준비해 놓으신 그 위대하고 복되고 놀라운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특징은 브레이크가 좋은 자동차처럼 딱 멈출 줄 알아요. 눈앞에 있는 사단의 그 미끼들을 덥석 물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더 큰 걸 두려워하는 자는 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지요? 다윗이지요. 골리앗 앞에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들이, 왕이 다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죠? 더 두려워하는 분, 더 무서운 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아주 조금만 힘을 써도 골리앗 같은 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더 무섭기에, 그러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11절 보세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죄악, 그럴 때 그 죄악은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은 벌받아 마땅한 죄를 말해요. 큰 벌을 받아 마땅한 죄. 근데 그 죄가 커요. 크다는 말은 넘쳐나도록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가 넘쳐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벌받아 마땅한 죄가 넘쳐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오늘 이 25장에 시편 25편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셔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나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하여 달라는 말은 나를
관용 있게, 나를 관대하게 품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으니 이제 하나님, 제 죄가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관용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저를 관대하게 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은 용서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12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대략 그가 택한 길,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나란히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동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 가르친다는 말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이거 던진다, 쏜다는 건 되돌려 주지 않는 거예요. 되돌려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주지 않는 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하여, 내가 너하고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은 이런 길이야. 그리고 알려주실 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야지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동행하는 건 순종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리로 가자, 그럼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평안하게 살게 하세요. 그 살게 한다는 말은 거하다, 머물다, 묵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원래 그냥 있던 데에서 큰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초라하고 또 크지 않은 그런 작은 곳에서 살아도 그래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야, 너 참 멋지게 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만족하셨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그것처럼 세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 당장 큰 물질적인 복이 임하지 않아도, 당장 네 인생에 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 네 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너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행복해요. 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요. 왜? 인정받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행복해요. 왜? 인정받으니까. 그래,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13절에 네 번째 은혜가 나오지요. 뭐예요?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축복을 물려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15절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그물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레시트예요. 그물이라는 뜻인데 어원은 뭐냐 하면 야라쉬라고 하는 말인데 뭐 다 복잡한 말은 잊어버리고요. 상속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물을 상속받다. 그물을 상속하는 그물이 뭐예요? 고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요? 유산으로 고통을 물려줘요. 그물을 물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뭘 물려줘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줘요. 그물을 물려줄 거냐? 아니면 땅을 물려줄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땅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복이죠. 14절 보세요. 다섯 번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세요. 이거 하나만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다섯 번째 복이에요. 여섯 번째 복은 뭐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14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인데 동맹을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동맹을 맺은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보인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나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걸, 하나님과 내가 같은 편이라는 걸 하나님이 승리로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천하무적이죠. 승리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한순간도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자손들에게 고통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물려주는 인생,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매번 자녀들이 뭘 해보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그물에 걸려 있으면 물고기 걸려 있는 것처럼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더 옥죄잖아요. 환경과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옥죄게 만드는 덫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물려주는 인생, 복을 물려주는 인생, 축복을 물려주는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복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임하게 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게 긍휼을 얻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시는 인생, 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드러내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복을 주여 나도 받을 수 있도록, 나도 받고 내 후손들도 받고 우리 가정도 받고 우리 교회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져서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늦지 않게 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길이 복받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도록, 우리 젊은 세대에게 주시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 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 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